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땅하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의 도리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웃 사랑은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말하지만 그 시작을 부모님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계명들은 사람 사이에서 특별히 가족 중에서 제일 먼저 지켜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이 이웃들에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모님조차도 나의 이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웃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지요. 이 말씀을 그대로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같은 권면의 말씀을 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보셨나요? 10계명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더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자신과 같이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한 것이었고,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계명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바울도 내 자신을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는 것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최고의 계명은 사랑인데, 그 중에 이웃을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계명이고 전 율법을 다 지킨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지난주에는 어버이 주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효도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부모님이나 또는 자녀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자매나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해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에 당연히 사랑해야 하지만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사도 바울은 우리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가르쳤나요? 한마디로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였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자기 같이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귀하게 여깁니다.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건강과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소유를 사랑하는 것 같이 다른 사람의 생명과 건강과 자존심과 명예와 소유를 사랑한다는 것이지요. 이 말은 역지사지라는 말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것이지요. 누군가 내가 그에게 대하는 태도같이 나에게 대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둘 다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천대하고 멸시하고 무관심하게 대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내가 천대하고 멸시하고 무관심한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는 천대하고 멸시하고 무관심하게 대해도 좋은 사람이라는 정보가 이미 전달됐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홀대하고 천대하면 시누이들은 하나같이 며느리를 천대합니다. 그럴 사람으로 된다고 여겨진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시어머니가 그랬으니까. 반대로 시어머니가 며느리는 절대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아주 소중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존경받아야 할 사람이야, 이렇게 여기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대하면 모든 사람이 따라 이 사람은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야,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한 태도대로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사람으로 각인되는 것이고 긍정으로 대하면 긍정적인 사람으로 각인되는 거예요. 함부로 되는 사람과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이 나의 태도에 의해서 달라지더라 이거예요. 내가 남편을 시끄럽게 높이면 다른 사람들도 이 남편은 높임을 받아야 되나 보다. 반대로 남편에게 함부로 얘기하고 막말을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해도 되는 사람인가 보다. 나의 태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을 똑같이 대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역지사지 한번 적용해 보죠. 누군가가 나를 함부로 대하면 나는 불쾌하고 감정이 뒤틀어지고 자존심도 상합니다. 그래서 내로남불이란 신조어까지 생기게 된 거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때는 다 괜찮고 내가 당하면 불쾌한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처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결과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면 어땠을까? 내가 저렇게 취급받으면 나는 어떤 마음이 들까를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쌍스럽게 얘기를 하면 이거 상당히 불쾌한데, 자기가 그랬을 땐 모르지만 입장을 바꿔서 역지사지에 들어가서 내가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 들어가면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를 금방 깨닫는 거죠. 내가 소중한,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이웃은 누굽니까?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을 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친절하고 구체적인 예까지 예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납니다. 결국 물건도 도둑질 당하고 거의 죽게 되지요. 이 죽어가는 사람을 지나가면서 본 사람들이 세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제사장이었고, 또 한 사람은 레위인이었고, 또 다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고 사마리아인만 그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자기 돈을 들여가면서 주막에 데려가 치료해주고 모자라면 돌아온 길에 더 주겠다고 했지요.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나선 주님이 질문을 한 가지 하세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께서 이 대답을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바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였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어려운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것이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웃이 어려울 때 자비를 베푸는 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주님의 가르침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름은 거룩했습니다. 종교인입니다.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가르치는 형식주의였다는 것이 문제죠.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은 이런 종류의 사람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그냥 보고 지나치십시오. 내가 지나친 것처럼. 나 같은 자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나도 내가 싫으니까요.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오지도 마십시오. 나도 당신을 찾아가지 않을 것이니까요. 귀차에 손해봅시 맙시다. 다 그냥 마음으로만 주고받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웃을 돌보지 않고 돌보기 싫어하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천대를 해도 좋고 멸시를 받아도 좋고 함부로 대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아닌데요, 난 존경받고 싶고요, 대우도 받고 싶고요,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싶은데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는 이웃에게도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에게는 잘 대해주고 자기는 남을 함부로 대하면 이것은 모순이고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요, 주위에 친구가 없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왔는데 항상 혼자예요. 친구가 없습니다. 이웃이 없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이 왜 생겼을까요? 착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자기같이 돌보는 사람을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소중한 만큼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이 상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도 상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고 도와줄 사람을 찾는 것처럼 남이 어려울 때도 자기처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알고 자기 일처럼 돕는 사람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너무 괴롭고 힘들어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어려울 때 우리는 그때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알게 됩니다.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알게 되지. 평소에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산 사람은 그가 어려울 때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산 사람들은 정작 자기가 어려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러 올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음을 알고 가슴을 칩니다.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온 걸까? 내가 선한 사마리안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사랑을 쌓아두는 사람 저축이라고나 할까요?
재난이 닥칠 때 나에게 사랑을 채워줄 천사들이 되어 되돌아오지요. 내가 평소에 베푼 만큼, 오늘 우리 주제대로 말하면 내가 사랑한 만큼 되돌아오는 부메랑이라고나 할까요? 바울 사도의 말대로 하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바로 이런 원리에서 바울 사도는 피차 사랑의 빛 이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말은 채무자가 되지 말라는 뜻이죠. 그런데 단 한 가지 예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종류의 빚도 지면 남에게 부담이 되고 갚아야 하는 의무감에 마음이 무겁고 갚지 못할 때는 고소를 당하든지 관계가 깨지든지 빚 때문에 망하게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빚을 지지 말라 한 건데 단 하나, 사랑의 빚은 지어도 좋다는 거예요. 사랑의 빚은 피차에 지어도 좋고 도리어 율법을 다 이룬 것이라고 사랑의 빚을 지라고 권장까지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은 누구에게 한 것인가? 이것이 이해의 관건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이 사용한 이 빚지다라는 말은 죄인이 하나님에게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말로 유대인들은 이해했습니다. 그 좋은 이해가 예수님의 비유이죠.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종이 엎드려서 하소연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 놓아주면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시죠. 그런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에게도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는 1000데나리온이고 데나리온이라는 그 가치는 하루 품값이라 그래요. 하루 일했을 때 노동비. 그러니까 싼 노동력도 있고 비싼 노동도 있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노가다 가도 20만원, 30만원, 철거해도 30만원이에요.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그거 빼고 보편적으로 5만에서 10만원 정도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1000데나리온은 5천만원에서 1억까지가 되는 거고요. 한 달란트가 5천만원에서 1억이라고 치면 1만 달란트 그러면 5천억에서 5천조죠. 5천조에서 1경원까지 되네요. 경이라는 숫자는 함부로 잘 듣지도 못하죠. 조 그래도 어마어마한데 여기서 예수님은 모든 죄인은 일경의 빚을 하나님께 갚아야 할 실제적 채무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빚을 탕감해 줬어요. 한 번에. 왜 탕감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불쌍해서입니다. 불쌍해서 탕감해 주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사랑이 우리 죄의 값을 탕감해 주셔서 이제는 이 어마어마한 빚을 갚지 않아도 될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탕감받은 죄인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자 주님께서 이 사람을 몹시 꾸짖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리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빚을 탕감받은 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도 되지 않은 아주 적은 사랑의 빚을 자기에게 진 자의 빚을
마땅히 탕감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도 일방적인 어느 누구만이 아니라 피차의 사랑의 빚을 지고 사랑의 빚을 탕감해 주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런 요구를 한 걸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받은 그리스도인들끼리입니다. 하나님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지었다가 탕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로 무조건 용서받은 자라면, 그래서 그 사랑과 용서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자가 된 것을 깨달은 자라면 내가 용서받은 것 같이 이웃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일경을 빛을 안 줘도 된다는 말은 내가 적어도 일경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소중하냐? 예수님의 생명과 바꾼다는 것은 너무 추상적일지 모르지만 화폐 가치도 말해서 일경 정도의 가치를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소중했기 때문에 예수님까지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되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처럼 우리도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피차의 날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의 빚은 지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할 이유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소중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빚을 갚을 채권자들이 그 누구도 아닌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 형제들, 주 안의 지체들, 그리고 세상 이웃들입니다. 모든 인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 말을 역으로 생각하면 누군가를 사랑해 주어서 누군가가 그 어떤 누군가로부터 사랑받는 존재임을 확인하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받는다는 말은요, 누군가 나를 사랑했다라는 말 아닙니까? 누군가 사랑을 했고 나는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 누군가가 말입니다. 주님은 내가 사랑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도 사랑받고 싶어하는 존재임을 알고 사랑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마지막에 산상보훈을 마칠 무렵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참 놀랍게도 율법사가 어떤 계명이 크냐 할 때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라 대답하실 때에도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7장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되풀이하신 거였습니다. 성경이 명하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계명은 사랑이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방법은 내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나도 남을 대접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언급했던 역지사지의 원리와 같습니다. 그럼 연세가 드실수록 자꾸 어릴 때로 돌아간다는 말이 있어요. 어린아이같이 된다. 가만히 보면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나이가 어릴 때나 연세가 드실 때나 인간의 본성의 이 본능의 중심에는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와 손자가 아이스크림 하나 가지고 싸웁니다. 할아버지가 손주가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용돈을 털어서 아이스크림을 사줬습니다. 그리고 맛있게 먹은 손주에게 할아버지 한 입만.
보통의 손주들은 싫어, 안 줘, 이렇게 대답해요. 손주가 아이스크림을 뒤로 감추면서 말합니다. 안 돼, 이거 내 거야. 할아버지는 고얀 놈, 할아버지가 사줬는데 한 입도 안 줘? 할아버지가 불호령을 내리니까 아이가 울면서 말해요. 할아버지가 사줬으니까 내 거지. 할아버지에게 안 주려고 뒤로 돌리는 순간 아이스크림이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지. 아이도 울고 할아버지도 속상해서 울고, 이놈아 그렇게 땅에 버릴 것 같으면 한 입 달라 그럴 때 날 줘야지. 무슨 얘기일까요? 저는 여기서 다른 각도로 여러분하고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에 대해서 실수하는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늙었으니까 이런 것 안 잡수실 거야 라는 위대한 착각이죠.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이스크림을 싫어하는 줄 안다는 거예요. 자기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연세가 드셔도요, 입맛은 같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도요, 아이스크림 좋아합니다. 아이고, 할아버지가 무슨 피자를 잡수시겠어? 할아버지는 저 빈대떡이나 드세요. 할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말처럼 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큰 상처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피자 좋아하십니다. 안 줘서 못 먹지. 할아버지가 스테이크 먹을 줄 몰라서도 아니고 싫어서도 아닙니다. 자식들이 어떻게 번 돈인데 이런 비싼 것을 내가 먹을 수 있나? 자식 생각하느라고 싫어한 척한 거죠. 부모님은 이렇게 부모님 나름대로 부모님의 사랑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를 사랑하는 사랑의 법칙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부모님도 먹고 싶다. 내가 가고 싶은 거 부모님도 가고 싶어 한다. 내가 사고 싶은 거 부모님도 사고 싶어 한다. 여러분 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영화 우리 부모님도 영화 보고 싶어 한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같이 영화 구경 가는 게 아주 이런 것도 보세요? 이런 거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네가 안 데려가서 못 간 거지. 좋아한다. 좋아해. 둘이 가면 비쌀까봐 안 간다 그런 거지, 싫어서 안 간다 그런 거 아니다. 나도 눈이 있어요. 나도 들을 줄 알아요. 나도 맛볼 줄 안단다. 여러분, 이것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부모님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원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꼭 자녀가 부모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또 부부간, 또 형제간, 그리고 이웃간에 모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나이가 어쨌든, 성별이 어쨌든, 문화 차이가 어쨌든 피차에 사랑하라는 거죠. 피차에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주님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 이웃을 헌신짝 취급하면 모든 사람이 그 이웃을 헌신짝 취급합니다. 내가 사람이 있는 데서 내 자식을 업신여기면 얘는 그래도 되는 애인가 보다, 다 업신여기해. 내가 사람 있는 데서 내 부모를 업신여기면 저 부모한테는 막해도 되나 봐. 사람들 있는 데서 내 배우자에게 함부로 하면 저 사람에겐 함부로 해도 되는가 보다. 참 희한하죠. 저 사람이 그런 말은 절대 안 되라고 각인을 시키는데 절대 못합니다. 저 사람을 저렇게 존중하게 여기는데 내가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원리가 이런 거예요.
내가 존귀히 여김을 받기 원하는 만큼 다른 이웃에게, 이웃은 누구나 그랬죠?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부부, 형제, 주 안의 형제자매 모든 이웃들입니다.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존귀함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고 싶으면 이웃을 먼저 내가 사랑받고 싶은 만큼 사랑하십시오. 그대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가르침 중에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최고의 율법. 그래서 율법의 완성을 사랑이라고 한 것이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1분 동안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묵상해도 좋고요. 여러분 방법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내가 존경받고 싶다면 부모든 자식이든 부부든 형제든 주 안의 지체들이든 사랑하고 존경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제사장과 레위처럼 알게만 하고 지나쳐가는 행함 없는 사랑이 아니라 직접 낮아져서 섬기며 저를 높이는 아름답게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요 피차 간에 서로 사랑하라 하셨사오니 이 가정의 달 특별히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누리는 모든 유익과 또 문화와 모든 아름다운 것들 함께 나누며 즐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